오늘은 원하는 것과 달라도 받아들이라, 원하는 것과 달라도 받아들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탄은 흉내내기의 천재입니다. 패러디의 천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거 흉내입니다.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뭐 짐승남 그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두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그럴싸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디한 거예요.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사탄은 비슷하게 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7머리인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요 똑같은 단어가요 70인역을 보면은 그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는 도살될 것 같더니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7절을 보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할 때, 거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이렇게 오버랩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예수님이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14절 보십시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 무지하게 읽고 뭐 시편 같은 건 거의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시편 35편 10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메시아 시편인데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었거든요. 찬송가 구절을 따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짐승이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예수님 패러디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냐? 뭐 겉으로 볼 땐 이단입니다. 이단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뭐 이단이니까 눈에 띄잖아요. 뭐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니까. 이단이라는 게 그 처음에 간 사람 그래요. 뭐 비슷하던데요, 그러는데 뭐 비슷하죠. 달을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끝단자. 끝이 틀린 거예요. 다 같이 가다가 끝이 살짝 틀리는 거.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뱀이 유혹할 때 보면은 한 90% 맞다가 마지막에 죽지 않으리라 뭐 이런 것만 살짝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또 다른 모습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에 많이 느끼죠.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세력이에요. 이게 사실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부에 침투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 그러면 뭐 악하고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된 거잖아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모습, 희생의 모습이죠. 보세요. 예수님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 그 기독교의 이름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에 호소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할 수 있는 거, 인류 보편적인 가치. 뭐 이런 거 있죠. 희생, 섬김, 뭐 정의, 이런 거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다 들고 나와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거기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 어린 양의 피가 없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아주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보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가치를 들고 나와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게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능력도 행합니다. 능력도 행하고 거기다가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 해결자로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시선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마지막에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이미지가 좋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저거 사탄 아닌가? 정말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면 의심 안 하나요? 너무 친절해요. 그럼 이제 꽃뱀 아닌가? 저거 제비족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뭐 오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런 생각 해봐야죠. 이거 너무 친절하면 이상하다고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또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게 우상숭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
여자분들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난 좋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그래,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지. 내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병이 안 걸린다든지, 뭐 염주를 돌리면은 뭐 길이 열린다든지, 그러면 우상이죠. 그거. 그렇잖아요. 염주 돌리는 게 뭐가 그게 길이 열려요? 그건 아니죠. 십자가 목걸이 하면 뭐 액땜을 했다 이러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손가락을 가르치면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를 바라본다. 그럼 그것도 우상이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 안 합니다. 자기 뜻 끝까지 우겨요. 끝까지 우기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뭐예요? 이념이나 사상이 예수님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이념과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념과 사상이 예수님 위에 있어요. 자기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다면 예수님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 또 자기 욕심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자기 욕심에 예수님이 맞으면 따르지만 아니면 예수님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위 개념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 찬양도 하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라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악한 자들의 접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 안에 십자가가 있나? 저 안에 예수님이 있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저기 지금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달마다 이게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고, 정신 차리고. 그러지 않으면 가짜들이 항상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 얘기인데,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봐도 장자방이에요, 장자방.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둘째 짐승인데,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마귀의 선지자죠. 12절부터 보니까 뭐 권세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큰 이적도 행하고요. 입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게 이마에 뭐 표를 갖게 한다면서요. 이마에 표. 16절부터 18절. 이거 되게 관심 많던데.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못하게 하고. 근데 뭐 이 숫자가 뭐 666이다. 아, 이것도 또 난리에 난리. 뭐 한 20년 전에는 바코드다. 그래서 뭐 이마에다 바코드 찍고, 이제 바코드 아니죠. 또 요즘에 뭐 베리칩, 뭐 베리칩이다. 요즘도 가끔 저한테 뭐 이렇게 우편물 옵니다. 이거 설교해야 된다고. 지금 이마에 표 받는 거 한다고. 뭐 2000 몇 년에는 미국에는 뭐 다 이마에다가 뭘 집어넣는다나 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제 제자 중에 몇 명도 여기 빠진 목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이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는요 옛날에도 다미성교회 출신이거든요. 지금이니까 얘기지만 다미성교회 출신이었는데 건져가지고 변화된다고 한 17년 18년을 했는데, 그 젊었을 때 한번 빠진 거는 잘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다미성교회 출신이라서 완전히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다미성교회는 아니고 이제 베리칩으로. 아, 나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 자식 새끼까지 다 끌고 서울역 가가지고 뭐 전도하고 있대요. 되게 머리가 아파, 가슴도 아프고. 근데 제가 뭐 적극적으로 사역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가서 얘기도 못했고 그럴 떡이 있었는데, 전부 다 여기 빠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건 뭐라면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일단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게마트리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게마트리아는 뭐냐 하면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숫자가 없을 때 숫자를 어떻게 표기할까요? 물론 로마 숫자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있지만 그것도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본따 가지고 만든 거지 수 개념이 없었다고요. 0이란 개념도 인도에서 처음 나온 거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수 개념, 수를 쓰기가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냥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니까 A, B, C, D, E 할 때 예를 들어서 A를 1이라고 하자.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침이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A가 1, B가 2, C가 3, D가 4, E가 5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번호 붙였어요. 그러면 에이스 침대 할 때 에이스. 그럼 A, C, E니까 하나씩 건너뛰니까 1, 4, 5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9죠. 그래서 에이스 써놓고 이건 9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기상천외해요. 히브리 말로 네론 카이잘, 그래서 네론은 황제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게마트리아로 숫자를 썼더니 다 더해보니까 666이에요. 그러면 네로잖아요. 네로는 황제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황제가 도미시안인데 이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가 네로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당시에 이건 게마트리아를 볼 때 네로의 부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황제라는 거, 황제.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6은 인간의 숫자라 그랬죠. 666 그러니까 인간의 삼위일체예요. 인간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도미시안 황제가 황제 숭배하라 그러고 핍박하고 하니까 우리 옛날 신사참배 하듯이.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도미시안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다 알았다고. 한 번만 해석해 주면 되잖아요. 666이 네론 카이잘 이런 뜻이니까 이건 황제 숭배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라. 짐승이 누구겠어요? 네로고 그 밑에 하수인들 뭐 이렇게 해석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목숨 걸고라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뭐 그런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당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힘이 저게 다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다. 힘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의 출처가 사탄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건 지극히 인간적인 거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는 게 굴복하는 것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그런 거 굴복해 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적을 해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기적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붙들었는데 내 삶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흔들림이 있어요. 그때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진짜지. 결과가 좋다고 뭐 예를 들어서 평탄함이 있다고 그거 쫓아가는 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걸 풀 때의 키가 있거든요. 키가 첫 번째 짐승 이야기하고 두 번째 짐승 이야기 중간에 나온 이야기 중요한 거죠. 1절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11절부터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10절이 있잖아요. 10절. 이 13장 10절이 해석의 키예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구절 가지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코피 터지게 싸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요한계시를 많이 안 읽어서 그렇지만 요거 성경 번역 바로 전에 개역 한글판이 있었죠. 제가 개역 한글판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볼 때 개역 한글판이 좀 약간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번에 바로 잡은 거예요. 이건 개역 한글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대로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개역 한글판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너희들을 사로잡아가는 그 로마 사람들은 그대로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이는 자기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이런 사본적인 해석이 가능했었어요. 그죠? 이게 소수인데 이걸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응보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아가 너도 사로잡혀 갈 거야. 우리를 칼로 쳐 너도 죽어. 통쾌하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개역 한글판에서. 근데 다수의 해석과
제가 볼 때 이 정통에서 이게 아니고 이제 바로 잡은 거예요. 바로 잡은 개역 개정판을 한번 보세요. 10절 다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로 허용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잡혀가래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알겠어요? 전혀 반대뜻이 돼버리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너희들 고난당하지.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당해. 죽으러 가면 죽으러 가야 돼. 평탄한 길이면 평탄을 가야 돼.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고백과 똑같잖아요. 내가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똑같은 구절이 이 개역 한글판과 개정판이 사실 해석은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 필요한 것이, 다시 번역하면 이때 필요한 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니라. 제가 볼 때 이건 정확한 번역입니다. 마지막 때 이거 붙은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뭔지 아느냐? 짐승이 난리를 부리고 힘을 발휘하고 그럴 때 결과 좋은 게 진리다 이렇게 따라가면 너희 다 속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힘도 있어 보이고 그거 쫓아갔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가 돼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와 믿음 붙들고 승리해라. 그래서 카타콤에서 몇백 년 버틴 거 아니에요. 카타콤의 신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660이 이게 뭐냐, 뭐 짐승의 수가 뭐냐,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붙들고 믿음 지켰습니다. 믿음 지킨 양이에요. 믿음 지킨 양.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이 문제 해결형 신앙이 되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 문제 풀어야죠.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또 새벽기도 안 나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주세요. 그럼 또 철학기도 안 나오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계속 그러다 말을 거예요. 사실 목사가 제일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도의 기도 제목 듣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과 아픈 일들이 많죠.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잘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길 겁니다 그래요. 이길 겁니다는 건 뭐냐 하면 자꾸 환경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목사가 어떠서 그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바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겁니다가 맞아요. 잘 될 겁니다 보다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사실 복음 증거할 때 포장해서 증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취사 선택해가지고 말씀은 그게 아닌데 사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또 성도들이 안 올지도 몰라요. 안 오면 어때요, 그죠? 지금도 충분해요, 이 정도면.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갈라디아 1장 그 9절 10절이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들은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18절에 하는 짐승의 수. 그런 짐승 같은 소리 그만하고요. 13장 10절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이 해석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간보의 신앙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이었는데 이 해석을 제대로 잡은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4장 10절만 붙들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본주의자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 갖는 핵심이 바로 10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교회 성도라 그러면 10절에다가 줄 긋고 형광펜으로 긋고 밑에 난해주에 옛날엔 이렇게 해석을 했었구나. 거기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 그 밑에 보세요. 어떤 사본에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라고 된 것도 있음. 옛날에 이거를 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라고요. 똑같은 본문을 전혀 반대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는 바로 잡은 거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다. 그래서 끝까지 순교자의 신앙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